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좋은 하루 되셨습니까?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바람에 밀려 떠나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지체의 사명을 주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아래 있어서 주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에 합당한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과의 정반대되는 법을 인간들이 만들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듯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해서 반대하는 집회를 갖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마귀가 장난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안에도 주사파가 있고 정통 기독교 안에도 이단들이 많아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와 모양만 교회인 그 부류들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모습을 확연하게 볼 수가 있나이다. 마지막 때여서 어쩔 수는 없지만은 그런 것이 보여질 때의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죄된 곳에서 나오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사람이 뭐하니 모인다고 거기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진리의 자유가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도 분명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전하게 했사오니 부족한 종에게 주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해갈 때에 이 방송을 연결해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온전한 생명의 꼴을 얻게 해 주시어서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 되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사오니 일어나 머리를 들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절 말씀부터 7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2절 말씀으로 봅니다. 2절 말씀부터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아멘.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삶의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가 마음으로 살 때에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살 때는 죄의 법을 섬기게 된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어제 말씀 속에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러므로란 말을 썼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또 영적으로는 성도의 중생한 영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더불어 살고 그를 힘입어 사는 것을 가르쳤어요. 이것이 성도의 영적인 생활이고 신령한 생활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법적으로 죄 사함을 받았으므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어제 드리면서 그런 성도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가게 된다. 에베소 3장 12절을 읽어보고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 방송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삶 속에서 말씀을 놓고 비추어 보면 한국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비추어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대형화가 되어서 기업화가 됐고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옳은 데도 있지만은 그릇된 곳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유주의 신앙 물결, 뭐 요새 나오는 신복음주의인지 뭐 개복음주의인지 하는데 복음은 복음이지 뭔 또 신복음이 어디 있냐고. 푹 쉰 김치처럼 신복음인가? 그냥 복음이에요. 복음. 요한계리온, 기쁜 소식. 그렇잖아요? 말장이들이 말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상하게 인본으로 빠져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뭐가 되는지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까지 부정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요즘 이 미친 것들이 목사로 앉아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건물은 그까지 그 예배당이에요. 시멘등거리지. 그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니야. 그 속에 예배드리는 성도 개개인을 가르쳐서 교회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말장이들이. 이번에 보세요. 어떤 목사를 내세워서 27일 날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집회를 한다고 했는데 별 회개한 소리를 모여 떠들어 놓고는 쏙 빠져버렸어요. 나쁜 놈의 자식들이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살다 죽으려고. 그것들이 하늘 날아가면 주댕이밖에 없을 거예요. 하기로 했으면 도와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WCC에 가담되어져 있는, 등록되어져 있는 교단들, 그 목사들 잘 살펴보고 신앙생활 하셔요.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어보니까 개뿔이나 알아야지 뭘 싸우든지 뭐 찢고 볶든지 하지. 예?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야. WCC가 어떤 단체인지 이런 것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안 하니까 사람들을 버글거리고 아멘 할렐루야 손을 들고 마치 바리새인들이 시장 어귀에서 이래 손을 들고 아이고 참 그거 좋다고 지 생명 죽는 것도 모르고 좋다고 따라간다고. 정신 차려야 돼. 한국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 아무리 큰 교회라 해도 잘못된 곳에 소속되어 있으면 다 튀어나와야 돼. 싹 나와버려야지. 그거 왜 있어 거기를. 예?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청년 시절에 WCC 때문에 골머리 터지게 싸웠어. 전문가를 불러놓고 따져봤어요. 용공주의자들이야. 따져보니까 결국은 그거야. 맑은 유리잔에 생수를 한 잔 버놓고 잉크 한 방울 딱 떨치면 그게 무슨 물이야. 잉크물이지. 똑같다 그 말이야. 처음에는 똑바로 이렇게 같이 출발을 하는데 삐딱하게 가면 나중에 가면 이렇게 벌어져.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누가 고통을 받아요? 성도들이 고통을 받아. 굵직굵직한 교회 목사들 돈 잔뜩 쌓아놨겠다. 나라에 하나님이 채찍을 들 때리려면 외국으로 내튀버리면 그만이야. 그거 아셔요? 그놈들은 그러거든. 남을 놈들이거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은 목사님 이런 분들, 예? 그 당시에 이북에 있던 박관진 장로, 또 누가 있어요? 이런 분들. 순교당한 분들은 당신의 어린 양들을 보호하려고 애썼지만은 그놈들은 아니야. 내빼버린다고. 이북의 평양에서 신사참배 가결한 잔재의 뿌리들,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서 한국 교회를 마귀 새끼가 들쑤셔서 망가뜨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부터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것들이. 결국은 그들 중심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있어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예? 내가 심합니까? 아니에요. 앞으로 계시록을 할 때 한번 보세요. 홀랑 뒤잡아 놓을 테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법. 요새 뭡니까 국정감사 하는데 보면 그 꼬라지들 보면은 법 하고 있는데 범죄자들이 앉아 그딴 짓 하고 앉았어. 그거. 예? 참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 꼬라지인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예? 전과자들이 앉아가지고 그딴 짓 하고 앉았다고. 이것들을 뽑아놓은 그 지역구의 백성들은 또 뭐야 국민들은. 아이고 참 이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야. 탄식할 수밖에 없어. 예? 법.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법은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법칙 원리를 뜻하는 것이고 이 법칙이나 원리에는 권세가 있으므로 이것을 권세로 보고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좋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말씀했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성도의 중생한 영이 새 생명의 영의 새 생명은 권능이 있고 성령의 권능은 무한한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르쳐요. 범죄하면 죄의 권세에 눌려서 자유를 잃고 뭘 당해요? 사망의 고통을 당해요. 아담이 범죄해서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아직도 완전치 않은 유한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사망의 고통을 맛보고 산다 그 말이에요. 사망의 고통. 뭐 죽는 게 겁나는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죽어. 예? 성경에 보면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죠. 그런데 2000년을 못 살았어. 2000년 산 사람은 없어요. 그 안에 다 죽었어. 뭐 1000년을 살든 2000년을 살든 뭐 몇 년을 살든 어차피 죽어. 죽음도 두 가지. 응? 죽음도 두 가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성도의 죽음과 마귀와 연결되어 있는 세상과 세상 불신자들의 죽음과는 죽음이 틀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육신의 죽음, 무덤 속에 들어간다고 그리스도하고 연합된 게 떨어지는가요? 안 떨어져요. 붙어 있어.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붙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면, 공중으로 재림을 하면 잠자던 자들의 무덤이 열리고 다 살아서 일어나. 그러면 다시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돼서 완전한 변화된 몸을 가지고 혼인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성도의 사망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 했어요?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 그랬어요. 잠잔다 그랬어요. 성도의 육신이 자다가 깰 때에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이 부활하여서 완전한 시공을 초월한 그런 육체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난다. 영원토록 산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요? 예수님이 가서 우리 있을 곳 예비한 데서 그거 살지 어디가 살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의 사망은 어때요? 하나님 심판 앞에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난다고. 이게 성경이야. 살아나서 뭐로 심판을 받아요? 법으로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가요? 무적행으로 지옥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지옥으로.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은 전혀 틀리다. 그래서 죽음이 두 가지다. 그러면 불신자가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가면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영원토록 고통. 요 며칠 전에 제가 강의하면 말씀을 드렸죠. 안식교 교인하고 신앙 토론에 싸웠던 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안 믿는 자, 자기들 외에 죽은 자들은 무로 돌아간다. 불신자의 영혼이 무로 돌아간다. 없어진다. 딱 그러면 나 예수 안 믿어요. 세상에 신나게 살다 굵고 짧게 살다 말지. 뭘 지저분하게 길게 사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반드시 죽은 뒤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의 심판, 영원한 죽음의 심판. 죽음도 두 가지라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자체가 복이에요. 네? 어떻게 듣겠어? 불신자들이 못 들어. 들어도 몰라. 죄와 사망의 법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리키는데, 범죄하면 죄의 권세에 눌려서 자유를 잃고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시편에 말씀을 했어요. 사망의 권세는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이기고 모든 사람을 정복을 합니다. 모든 인류가 범죄했으므로 죄와 사망이 인류 위에서 왕노릇하고 그 큰 권세로 억압하고 멸망으로 끌고 갔지요. 죄인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거기서 해방될 자는 하나도 없다. 그러기에 성경이 뭐라 했어? 바울 사도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없어요. 이렇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거기서 해방될 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중생한 새 생명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그 무서운 죄와 사망의 법과 권세에서 해방을 시켜줬어요. 해방을 시켜줬다고. 성도가 영적 생명과 성령의 인도대로 살 때에는 계속해서 죄의 세력을 이기고 구원을 이루어 그리스도를 닮아 나갈 수 있어요. 성화되져 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여 성도의 구원이 점점 완성을 향하여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했는데 점점 당신을 닮아서 성화되져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에 어때요? 회개할 것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세마포 입은 깨끗한 심령이 될 때에 주님 데려가는 거예요. 그냥 막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산 제물이 됐을 때 데려가는 거예요. 저의 집사람 데려가는 모습을 제가 영감으로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임종을 받지만은 처음이에요. 처음. 저는 그런 느낌은 처음이라. 이틀 살 겁니다 하는 사형 선고를 받고 연고지로 데려가려면 가라고 해서 제가 살고 있는 사북 군립병원으로 옮겨왔어요. 이틀밖에 못 산다 하니까. 그래서 5분 간격으로 먹을 거를 달랍니다. 먹을 것도 뭐 딴 거 있나? 물을 달라 했다 목이 마르니까. 또 그 음료수를 마시는데 오란시밖에는 안 맞았어요. 오란시. 그래서 사다가 달라 해서 사서 갖다 놓고 오란시 달라 빨대를 해서 주었어요. 잠시 후면 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 여종을 품어주시고 이 여종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평안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해.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언지를 줬어요. 병원에서 들은 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 얼마 안 남았구나 생각하고. 당신 하나님이 데려갈 것 같다. 평상시처럼 나도 알아. 나도 알아. 알아. 그러니까 안 돼요. 그 두 번째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고, 딸이 왔다 갔는데 먹을 걸 가져왔어요. 아빠 배고프다고 김밥을 한 줄 사가지고 왔는데 절 보고 그걸 왜 안 먹느냐고 자꾸 물어요. 그걸 당신 먹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한 개 먹어볼까 이런데 어쩌나 몰라 한 개 먹어볼까 하고 입에 넣었어요. 당신 한 개 줄까 하니까 하나 다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줬죠. 입에 넣고 먹어요. 먹으면서 물 달라요. 물 주고 했는데 입안이 텁텁하니까 양치질을 좀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양치질을 어떻게 해? 내가 대야하고 물을 갖다 줄 테니까 양치질하면서 대야에 쏟아놓으면 내가 씻어놓지. 그랬더니 양치질을 싹 했어요. 하는데 이 김밥이 다 넘어가지 않고 입에 고여. 그렇구나. 이젠 곧 하나님이 데려가겠구나.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 맥을 딱 짚으니까 손에 맥이 없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더라고. 그래서 당신이 이제 하나님 데려간다. 그러니까 나도 알아.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데려간다고 당신. 그러니까 나도 안 돼요. 믿음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기도 마치면서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천군과 천사여 이 여종의 영혼을 주께로 데려가시오 하는데 딱 나가버렸어요. 제 영감으로는 천사가 양쪽에 팔을 양쪽에서 잡고 그 사람 복판에 놓고 싹 빠져나가는데 찬바람이 확 일었어요. 저한테 느꼈어요. 그리고는 딱 힘을 주면서 가는데 그래도 안타까우니까 인공호흡을 좀 했어요. 몇 번 하니까 돌아오는 것 같아요. 입가에 웃음을 딱 띄더니 그걸로 끝입니다. 아름다운 죽음이었어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생명의 법에 연결이 되어져 있으니까 주의 천사가 와서 주의 사자가 와서 그를 데려가니까 원망불평 하나도 없이 입가에 웃음을 띠면서 육신은 죽어가고 영혼은 빠져서 아버지의 나라로 가더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죄의 권세에 매여 있다 하면 두려워서 벌벌 떨었겠죠. 왜? 마귀가 와서 데려가려니까. 생명의 법이 그를 움켜쥐고 있으니까 어때요? 두려움이 없어요. 아쉬움도 없어. 이제는 주의 나라 영광을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가 영적 생명과 성령의 인도대로 살 때에는 계속하여 죄의 세력을 이기고 구원을 이루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성도의 구원이 점점 완성을 향해서
이루어져 가다가 정한 기한이 되면 육신의 장막은 묻어져 무덤으로 가고 영혼은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 할렐루야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먼저 가는 게 좋겠더라. 예? 늦게 가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알면 마음이 너무 아파. 먼저 갔으면 나는 뭐 다른 사람 마음이 아프든 안 아프든 난 모르잖아. 먼저 가버리면. 나중 내가 남으니까 손해야 손해. 어차피 한번 떠날 놈의 세상 그렇잖아요. 뭐 혼자 살고 이게 뭐 힘들고 이건 아니에요. 저는 안구고 잘합니다. 김치를 담그면 김치도 담그고 뭐 싹 해요. 여자들 하는 거 거의 다 합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그래도 한편으로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산에서 벌 키우는 봉장에서 요즘은 이제 축제 기간이라 꿀을 팔아요. 꿀을 파는데 그 사이사이에 가서 벌을 돌봐줘야 되는데 둘이 있으면 하나는 꿀을 팔고 앉았으면 되고 나는 가서 벌을 손질을 해서 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장로님 일 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아니 그게 아니야. 협력자가 있을 땐 좋아요. 여러분들 둘이 살아 있을 때 서로가 잘해 주십시오. 네? 나중에 껄하지 말고요. 7년 동안 집사람이 투병 생활했는데 나중에 너무나 힘들게 해서 한마디만 딱 했어요. 나도 힘들다. 니만 힘든 게 아니고 옆에 보는 사람이 다 힘들다. 그 외에는 싫은 소리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왜? 그 사람 떠난 뒤 내가 후회스럽고 가슴 아플까 봐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행복과 평안이요 아버지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가면 육신에 떨어지는 아픔은 있지만은 그가 믿어 구원을 얻었으면 춤출 일이야. 예? 때로는 하도 아플 때 잔소리를 해서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사세요? 잔소리꾼이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산다 하고 껄껄 웃고 말지 뭘. 자, 오늘 엉뚱한 소리 하다 또 시간이 다 갔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뭐가 됐어요? 성경 속에 있는 그 법에서 해방을 받은 성도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니까 산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저 미친놈이라 하겠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맞다 그 말이에요. 예? 믿음은요 다 초월하는 거야. 다 초월해. 성경을 과학적으로 봐도 안 맞고 의학적으로 봐도 안 맞고 물리적으로 봐도 한 개도 맞는 게 없어. 그런데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야. 싹. 그렇잖아요. 그런데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아니다 하다 보면 하나님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된다고.
예? 개떡 같은 뭐 신복음주의 우쩌게 그 자식들 나중에 가다 보면 하나님 부인하는 놈들 되고 말아요. 뭐 그것들이 구원받은 것들이냐고. 구원받은 사람 그거 아니야. 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거 부정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다른 말씀은 이제 내일 말씀 속에서 또 전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데 어찌 됐든 우리는 불신자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중생한 새 생명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의 법이 그 무서운 죄와 사망의 법과 권세에서 해방을 시켜주셔서 성도가 영적 생명과 성령의 인도대로 살 때에 죄의 세력을 이기고 구원을 이루어 그리스도를 닮아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이 특수한 은혜를 받은 성도가 다시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긴다면 안 되는 거지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되어 달려갈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그것까지 다름질 쳐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주보다도 크고 영계보다도 크고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시험이 와도 조금만 환난이 와도 조금만 괴로움이 와도 불만과 불평과 원망하며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될 때가 있는 우리를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풍파 많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세상을 발 아래 밟고 하나님의 뜻을 잘 실행해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병든 자 고쳐주시고 눌린 자 풀어주시고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 믿음을 더 충만케 하셔서 그것을 이기고 초월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지지요.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은 날씨가 추워지면 심장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니까 밖에 나갈 때는 꼭 어떻게 해요? 마스크 쓰고 두꺼운 옷을 입고 그리고 나가고 특별한 일 없으면 해가 다 확 퍼진 뒤에 그때 밖에 나가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위에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고맙고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큰 교회를 다니든 작은 교회를 다니든 진리가 아니면 다니던 곳에서 빨리 떠나십시오. 아니, 교회가 크면 내 겁니까? 예? 교회가 작다고 진리대로 가는데 창피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분별해서, 아주 이상하게 지금 기독교 교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돈에 전부 눈이 팔린 놈들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교인들이 쏟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부지런히 보고 쏟지 말아요. 진리에 어긋나면 빨리 그것을 떠나야 돼.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내가 33년 다녔던 교회, 성도들과 같이 땅을 파고 질통을 지어 교회를 지었던 교회예요. 그곳에서 안수집사까지 받았던 교회인데 진리가 안 맞아서 1년 동안 기도하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떠나버렸습니다. 거기 떠나온 지 한 10년 됐는데,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어요. 교회는 우뚝우뚝 많지만은 말씀이 똑바로 선포되는 그런 교회가 어딘지, WCC에 관련된 교단이 어딘지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고, 만약에 그런 교단에 다닌다면 빨리 나오십시오. 거기서 나와야 돼요. 생명이 없어요. 아마 가르치는 것도 이상하게 가르칠 거예요. 설교도 그럴싸하지만은 아닙니다. 인간의 논리에 막 성경을 맞추는 인본주의예요. 자,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